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세세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교육부와 함께 강좌를 이제 3주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모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두 번째 모임을 갖는데, 이거는 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위 분들 또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강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다 불렀어요. TV에도 여러 번 나오신 분들 다 불렀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고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이런 잔치 또 이런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제 또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 예배에도 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2024년도 표가 뭐죠? 제 얼굴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 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하셔야죠.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여는 교회. 근데 이게 표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는 수요 예배에 설교 길지 않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40분 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좀 기도하셨으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 목회자가 몇 가지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도해라, 그 주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못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으로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겨우 용서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조금 바꾸니까 용서가 훨씬 쉬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우리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제 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 그랬는데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여기만 대답을 하세요? 먼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용서 그러면 뭐예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돼. 제가 아주 온화하게 표현한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다 안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나 용서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단락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예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에요, 용서가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주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 용서하려고 해요. 주님, 몇 번쯤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쯤 용서하면 되겠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베드로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용서할 거야. 요걸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에 있냐면 3번 용서해라. 3번 용서해라.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7번. 그래서 저는 7번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때요? 칭찬해 주세요.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용서의 단어를 물어봤을까? 용서를 왜 물어봤을까? 요 18장,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끼리 싸워요. 말다툼을 해요. 왜 말다툼을 하냐면 누가 더 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누가 될까? 우리 12명 중에 누구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되겠지.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생각이 달랐어요. 너보다 내가 가문이 더 좋아. 그래서 내가 될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발끈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가 크냐가 그런 논쟁인 거예요. 그거를요, 얼마나 심하게 논쟁을 했으면 성경에는 쟁론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말다툼, 말로 그냥 막 따다다다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서로 상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뒤에서 수작한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근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용서해야지.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율법은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는 7번 용서하면 저 괜찮은 사람이죠.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죠? 이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용서를 하는데 7번 말고
예수님 몇 번 얘기해요?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490번.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7번 용서하고 8번째 용서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화내도 되나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용서를 안 하세요? 우리는요 참 재미나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본성이 아니라 제 본성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장난을 쳐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요. 야, 하지 마. 그러면요 움찔해서 안 해요. 그다음 눈치 보다가 뭐예요?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가 너 2번째야. 너 하지 마. 근데 또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3번째야. 마지막 경고야. 그리고 또 하면? 그래도 저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야단친단 말이에요. 심하게 야단쳐요. 용서가 안 돼요. 몇 번까지 용서했어요? 3번까지. 저도 말씀 잘 지킨 사람이에요. 3번까지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는 숫자를 세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490번 용서하라고 그러면 491번째 용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면 뭘 세요? 양세잖아요. 양 한 마리, 양 2마리. 490번까지 셀 수 있어요?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용서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면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숫자를 세고 용서하고 있잖아요. 숫자를 세고 용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7번까지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 7번을 70번 해야 돼. 용서는 숫자를 세면서 3번보다 많은 7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횟수를 세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을 몇 번 잘못하나 두고 봐야지가 아니라 용서할 마음을 가졌으면 몇 번이 되더라도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숫자를 세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약간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만 달란트 가치의 용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글이 써져 있었는데 이거예요. 내용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아주 계산을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는 금으로 따졌을 때 20kg에서 40kg. 그래서 이제 40kg라고 했을 때 최대 40kg를 했을 때 제가 이 사람도 계산한 거예요. 현 시세를 대입해 보면 1g당 86,000원이래요. 1g당 86,000원. 그래서 1g당 86,000원이니까 1kg면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죠? 8,600만 원. 야, 우리 권사님 최고네. 8,600만 원. 그래서 1kg에 8,600만 원이면 10kg면 8억 6천만 원. 그건 쉽잖아요. 8,600에서 10kg면 이제 8억 6천만 원. 그럼 40kg면
이제 갑자기 헷갈립니다. 34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4천만 원 빼고 34억이에요. 약 34억. 곱하기 1만, 만을 곱해보세요. 34억에 만을 곱하면 얼마냐면 34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나랑 관계없는 돈이긴 하죠. 그렇죠? 34조가 우리 뭐 현실에 와닿아요? 34조보다 3만 4천 원이 더 와닿지 않나요? 그런데 34조를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뭐예요? 너 빚 안 갚아도 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이렇게 해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363조래요. 363조 가진 사람이 34조 용서했다고 기쁠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363조 가진 사람이 34조 용서한다 그러면 별로 안 기쁘겠죠. 내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표현하신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 너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만큼? 와, 잘하시네요. 그 가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죠.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363조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34조를 빚을 졌으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갚을 것이 없어요. 잡아왔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나 갚아봐라. 갚아도 티도 안 나요. 티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가지고요,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이 종을 빚을 없애줬어요. 그런데 없애준 조건이 잘생겨서, 얼굴을 보니까 신뢰할 만해서, 지금 보내주면 진짜 꼭 갚을 것 같은 성실함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요, 빚 갚어 그랬더니 뭐 제가 지금 당장 못 갚고요, 내가 일주일만 참아주면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요 할 때, 그래 일주일 후에 갚으세요 라고 하시려면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한 얼굴이든지 선하고 착한 얼굴이든지 이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래 일주일 후에 갚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엎드려서 막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빚을 갚을 만한 성실함이나 그의 진정성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도 그냥 그 모습이 주인의 모습에 불쌍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보여지는 그 순간에 주인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용서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은행빚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어느 날 은행이 돈 안 갚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누가 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 새샘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신가 봐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이 사람은요, 그 집에서 나올 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빚 안 갚아도 된다. 내 평생 나를 짓눌렀던 이 빚 안 갚아도 된다.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 집을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감동과 기쁨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호수에 유람선이 가다가 배가 문제가 돼서 가라앉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소방대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자기는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배가 자기 눈앞에서 빠지는 게 보이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봐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방대원이니까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끌고 바깥으로 내놓고 다시 물속에 들어서 끌고 32명을 구조했어요. 32명. 근데 너무 그 32명을 구조하는 동안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고 소방대원에서 그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한참 지나서 그 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 어떤 기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영웅인데 이런 영웅을 인터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어서 이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영웅인데 32명을 구한 영웅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신 인생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구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 사람 또 구하겠다고 하고 내가 하반신 마비 때문에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게 하나 있다. 그래.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구조한 32명들 중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게 좀 많이 섭섭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은혜를 갚을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이요, 신나서 나왔을 거예요.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1만 달란트 해결했다. 나오다가
딱 한 사람을 만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백 데나리온을요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계산하는 법이.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을 잡았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34조. 그러면 1000만 원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까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34조 내가 용서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 용서 못 하겠어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다음에 목을 잡았대요. 멱살을 잡은 거죠. 이렇게. 막 우리로 얘기하면 흔들었겠죠. 너 빚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랬더니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동료가요 엎드렸어요.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바로 이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6절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주인에게 외쳤던 자기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과 그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데 주인은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용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이 지금 행동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으면 순간 아유 나도 저랬었는데, 나 좀 전까지 나 저런 모습이었는데 주인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저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첫째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한번 연결을 탁 시켜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잠시 기뻤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에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괴로워져서 참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꼭 뭐와 똑같아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럼 목사님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가요, 하루아침에 한 말씀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으면 세상은요 바뀔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그 처음 시작을 우리 세셈의 성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 1만 달란트의 은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가시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지라도 주님 그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르게 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세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